한 대입 수험생이 입시가 가까우자 한 성당 안에 있는 큰 마리아상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저를 대학에 붙게 해주신다면 제가 당신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진실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듬해 입시가 가까워보자 그 청년은 또 와서 장군과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또 약 1년쯤 지나자 그 수험생은 마리아상 앞에 와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라도 합격하면 내가 당신께 와서 감사드리고 진실한 신자가 되겠지만 만약 이번에도 낙방하면 도끼로 당신을 깨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나갔던 수녀님이 들었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 또 낙방을 한 그 청년은 도끼를 들고 씩씩거리며 그 성당 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자기가 기도했던 큰 마리아상은 없고 조그만 마리아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스님이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청년은 더욱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가서 니네 엄마 데리고 와. 이 이야기는 한낱 유머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과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조건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든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본문 5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58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주님의 답변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여러 말씀들을 들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는 이분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 즉 율법학자라고 증가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전하는 내용을 전문가는 조금만 들어도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강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적인 열심이나
거룩하게 보이는 열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합당하지 않다. 네 생각을 바꾸어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과 자기 욕망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을 6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를 거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풍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유능하고 총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청년에게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님은 그런 줄 몰랐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장이 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늦게 귀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오랫동안 놀기 위해서 거짓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부장 자당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거기 문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늦게 집에 가거나 아니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는요, 너무 건강해서 며느리가 죽을 지경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벌목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이 청년의 이 말은 내가 주님 당신을 따르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유산을 받아서 당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늘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우리들 각자는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할 핑계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아이 대학에 들어가면, 좀 더 큰 평수로 이사가면 등등입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을 61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는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작별 인사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이랑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일항을 바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농부가 바른 일항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앞을, 그것도 움직이는 속꼬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한 지점을 향하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일항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단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가 오히려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자신이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메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또는 자기 자신은 원치 않는데 주변에서 자꾸 고면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때 그런 메일이 옵니다. 그런 메일에 대한 저의 대답은 언제나 거의 동일합니다. 전에 한 형제가 질문을 보내왔을 때 제가 이런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접고 신학을 하는 것은 형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권해도 그 길은 형제의 길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그 바른 사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바른 관계에서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세계교회 일치와 연대주일, 즉 종교개혁주일이자 성찬주일입니다. 이날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빌텐베르크 성체교회, 그 교회는 빌텐베르크 대학에서 교회로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면에 면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자고 95개의 조항으로 된 대자보를 붙인 것에서 연유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제부를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연옥으로 빠져 고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교황으로부터 그 보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24살에 신부로 서품을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사학을 가르치던 34세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루터가 대학 사회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정성스럽게 기록하여 대학 교회의 문에 붙여놓은 게시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루터는 이 대자보 사건,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면제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은 그 이전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걷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제네바는 장갈뱀이 하나님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곳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네바 대학 분회에는 길이 100야드, 약 91.4m, 높이 15피트, 약 4.5m의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쌍피에르 예배당인데 잔 깔뱅이 목회했던 그 교회의 장면입니다. 뒤에 있는 저 기념비가 그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여기 있는 내부는 종교개혁, 제네바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기욤 파렐이라는 분인데 스위스 브로큰 지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분이 장 깔뱅인데 장로교의 시조라고 불리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분이 테오도르 데즈라는 분인데 제네바 대학의 전신인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이자 장 깔뱅 사후에 그의 사상을 정리했던 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잔 낙스인데 카톨릭 신자였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피신 와서 1559년부터 1559년까지 영어권 사람들을 목회를 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경 외에 최고의 기독교 서적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장 깔뱅이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 책을 쓰게 된 연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바젤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숨어 지내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짓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함으로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동정하거나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거기에 강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신앙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신앙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제네바를 신앙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004년에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루터가 살던 집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꾸며놨습니다. 거기에는 루터에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벽에 군데군데 루터가 했던 말들 가운데 새겨 들을 만한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기념품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엽서를 몇 장 고르고 있는데 특이한 엽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념 엽서는 그림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 엽서에는 글만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안내문이 꽂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에 루터가 했던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 독일어와 영어로 써놓았었는데 제가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He who drinks much beer,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sleeps well, 잠을 잘 잔다. He who sleeps, 잠을 자는 사람은 does not sin, 죄를 짓지 않는다. And he who does not sin,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goes to heaven, 천국을 간다. 마틴 루터. 근데 그 아래 괄호 속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루트가 한 말인지 아니면 그대 사람들이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But in heaven there is no beer. 그러나 천국에는 맥주가 없다. And so we drink it here.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맥주를 마신다. 루터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하필이면 그 말을 엽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했다면 틀림없이 밤에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일찍 자라는 의미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엉뚱하게 적용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그 엽서를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종교개혁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과 이한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